8월 12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스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일어났던 환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2년이 거의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환상을 받았을 때 학계와 마찬가지로 성전 중단을 왜 했고 성전 짓는 것을 왜 중단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왔습니다. 2년이 지났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완공은 얼마 남았냐면 이제 6년이 되어야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기 때문에 한참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에 이제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있는데 그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책망성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좀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라셀과 레겜멜렉이라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베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베델 사람의 이름보다 베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죠. 베델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종교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 창세기부터 야곱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이전에 굉장히 종교적인 중심지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또 종교적인 곳으로서 우상숭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금송아지 2개 중에 하나를 베델에 또 두었을 정도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베델 하면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하지? 뭐 이천 이러면 옛날엔 쌀 이랬다가 요즘에는 반도체 뭐 이러고 어디 나라 이제 이렇게 강원도의 어떤 지역은 이전에는 신사임당 이런 사람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커피가 유명하다 이렇게 어떤 지역을 들리면 뭐가 유명한데 베델 그러면 종교입니다. 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자, 그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오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월이 오면 해마다 5월이 오면 울며 근신하고 금식도 하고 평소에도 종교적이지만 더 종교성 있는 달이 5월이었다는 거죠. 그럼 5월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5월에 뭐가 있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5월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5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뭐 결혼 기념일 5월 달에 많습니다. 근데 5월 하면 5.18 뭐 이렇게 5.16 여러 가지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6월이 오면 또 조금 더 그럴 수 있죠. 6월의 달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유명한 어떤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6.25죠. 6.25 동란이라고도 하고 한국전쟁. 그래서 그때가 오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6월 25일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은 6.25가 났던 전쟁이 났던 날이라고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5월 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우리가 침공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점령된 날이 5월 7일입니다. 5.7일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백성들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12.3 이러면 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기억될 날이기도 하겠죠. 근데 5월 7일 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이 오면 그들은 금식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런 날들을 보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후 70년 동안 금식하고 그 날을 지켜왔는데 이거 계속해야 될까요?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 돌아왔고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베델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매년 5월이 오면 우리가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4절,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는 듯한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4절,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라. 질문은 베델 사람이었는데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갑자기 다섯째 달만이 아니라 일곱째 달이 나오죠. 일곱째 달은 이제 2개월이 지났을 때 70년 전에 2개월이 지났을 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두 가지 5월과 7월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죽이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그달랴 시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큰 영적 지도자와 대표자를 잃었기 때문에 또 2달 지나서 또 7월이 되면 70년 동안 5월과 7월 2달은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짓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되어도 매년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는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거냐? 너를 위하여 한 거냐? 이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것이 크게 종교적인 행위이지만 굉장히 금식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예배, 찬송, 기도도 특별히 그렇고요. 매우 종교적인 행위이지만 이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남편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결혼을 위해서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고 그래서 건강하면, 그래서 돈 주면,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고 좋은 학교 입학하면 그래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 기도 제목은 좋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루어지면 입 싹 닫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과 상관없는, 먹어도 먹지 않아도 나의 잘되는 복만을 바라는 그런 행위들이 7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상태에는 성전을 지어봐도 똑같다. 그래서 성전 와서 뭐 할래? 그러면 건물이 좋으면 뭐 할래? 재물을 주면 뭐 할래? 이 기간 동안
정말 너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나를 위하여 한 거냐라는 두 번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책망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이전에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자 8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잡으십시오.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가 옛날에도 망하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으나 금식 그때도 예배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금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행위가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올 것을 외쳐왔는데 안 따랐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을 안 들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아서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바벨론, 아수르, 다른 여러 나라에 흩었는데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사라지니까 이 땅이 쉴 수 있다. 너희는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했는데 너희 때문에 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내가 외국으로 흩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올라왔지만 돌이켜왔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있으면서 뭔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여전히 성전은 짓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또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이웃을 향한 기도인가? 이걸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혹여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를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북쪽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힘겹게 하신 이유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울 때를 주신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밤이면 이제 이 호산나 의료 선교팀이 도착해서 이제 목요일 아침 새벽 일찍 아마 그들이 도착해서 또 쉬었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사역할 텐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호산나교회 선교팀이 정말 합심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작은 몸짓이라도 밥을 짓고 또 봉사하고 통역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특별히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